사랑하고 보고 싶은 반석군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지쳐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힘들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이 집단화되어서 나타난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를 종식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와 나눔이 절대 필요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복무하고 계십니까?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코로나 블루가 생겨나지 않도록 전 부대원이 서로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더욱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상에 매몰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와 간섭이 심해진다고 불평을 한다면 서로 피곤해지죠. 함께 상황을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부대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규칙을 준수하며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한 답답함, 예배 제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 게으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아들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게 존귀와 명예를 얻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여주인으로부터 유혹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예였지만 주인은 요셉을 알아보고 가정 충무를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고 여주인의 집요한 성적 유혹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10절인데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거절했고 또한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요셉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셉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날마다 집요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유혹을 거절했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주인에게 빈틈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남자로서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혈기가 치솟는 성적 본능을 그는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종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자신을 신뢰하는 보디발에게 제약을 저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죠. 집요하게 끈질기게 다가오는 여주인의 유혹을 피해 자신을 삼가 다스렸습니다. 금욕과 절제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도 피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정적 순간에 달려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올무를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체험했기에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요셉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를 형통했다고 하질 않고 처음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사람이라 라고 표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를 형통했다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를 성공했다라고 하질 않고 처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 즉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현재적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성공해야, 현재의 삶에서 형통해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